우리 교회 역사상 첫 표어입니다. 저 앞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경을 넓히라 입니다. 뭔 지경을 넓히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전도의 지경을 넓히라.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그릇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어찌되었건 대강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성도는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일에 있어서 키가 되시는 분, 열쇠가 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도의 그 지경이 어떻게 또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배워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꿈을 꾼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다른 생각을 한다. 이런 모습을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항상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항상 품으셨던 그 생각, 품으셨던 그 꿈, 어떤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생각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베드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막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요청하기를, 마태복음 20장이죠. 긴 말씀인데요. 예수님, 제가 청하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말해봐라. 그 중간에 있죠.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국을 창설하시면은 그때에 우리 야고보 요한 한 놈씩,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 높습니까? 어찌되었건 한 자리, 가장 예수님 측근에 한 자리씩 좀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나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야.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만 하면서 전진하고 계시는 것인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잡음을, 겐세이를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저 할 말 있어요. 예수님, 제 생각은 이런 건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더 지내시면서, 앞에 이제 3절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신 직후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제자들의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아셔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그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꿈은 뭐예요? 첫째도 조국의 독립, 둘째도 조국의 독립.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침 인사가 뭐였어요?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건 농담이고요. 자, 어찌되었건 그 꿈을 가지고, 그죠? 조국의 독립과 번영이라는 꿈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저 이야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까? 그 때가 지금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출세하는 겁니까? 누가 더 영의정,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누가 총리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싸잡아서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신경 꺼.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니네 알 바 아니야. 그리고 그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인데,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어지는 8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일단 저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니네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흔히 코드가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척하면 척. 생각이 이렇게 좀 통한다라는 것이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딴소리하곤 했어요. 복음서 내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올바로 깨달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와 즐거이 동행하며 그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로는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자꾸 코드가 맞지 않아서 어긋나는 삶을 사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적 눈이 열리고요. 항상 벽에 가로막혀 있던 내 생각의 틀도 깨지고요. 내 야망과 고집,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좀 시원시원한 삶을 만들어 가시자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뭐 우리의 아들, 뭐 우리 손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성령 충만과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저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성령 충만을 힘써 구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심으로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의 크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같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네, 8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권능이라고 하죠. 저 말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았던 일을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3명이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어찌되었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 그 특별한 그 3명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있던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있으렴 이렇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몇 시간 기도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한참 기도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얘네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받은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겠노라 결심까지는 하지만 며칠을 못 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작심삼일이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구절 바로 저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가지를 않네. 뭐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의 저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 빚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구원에는 목적,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든지 아니면 예전 모습으로 획가닥하고 되돌아간다든지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도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작품이 되었어도 여전히 성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꾸 죄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다라고요. 그렇죠? 이 정상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죄를 저질러도 되나?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조금씩 이겨내고 끊어내는 일을 성도라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 저 말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갚아줍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 대드리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그와 동행하고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말씀 보실까요? 이는 하여튼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못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별명 무엇입니까?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뜻이 뭐예요? 길잡이, 코치, 위로자, 격려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부단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엽고 작심삼일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분의 지도 아래에서 내가 그 전에는 꿈도 못 꿀 그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언젠가는 저 구절로도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가득 채워진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저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되고 은혜로운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주시고요. 예,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자 화이팅.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매일의 다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성령님께 붙들리시어서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격과 성품적인 면에서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지식과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결국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에 힘쓰라는, 멀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전도해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그 어떤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그래요. 많은 목사와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꾸 그래요. 저는 좀 인정이 되던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일인데요. 벌써 한 10몇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같이 교회에서 이제 성산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날이었어요. 강도사님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시던 날이었는데 노회 날이었어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한 10수명의 이제 강도사님들이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사 안수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안수를 강단 위에서 그 받으시고서 이제 갓 응애응애 태어나신 그 목사님들이 강단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백발이 이렇게 성성하신 한 은퇴 목사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안수를 받고 내려오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길목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내려오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흉내를 제가 좀 내볼게요.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고 내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으며 뭐 등등등 뭐 하여튼 그 자기소개의 그 레파토리가 한 5개 6개는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무슨 자랑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은 내가 이 말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일면만 딱 보고서 그분의 모든 것을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분은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어. 너희도 힘내렴. 너희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렴.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만 연신 거듭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저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 온갖 표정과 말투와 행동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증인이 되는 삶이고, 이것은요 말 그대로 순교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증인, 내 증인할 때 증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따지면 마르티스라는 말이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마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에서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요, 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증인이 되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낮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시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전도할 때에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8절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저 말씀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분이요, 특히
이 부분을 그냥 그렇구나,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헉 소리가 나올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저기 있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원수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지역 감정 저리 가라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발도 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유대인들은 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땅끝은 또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땅끝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뭐라 여겼냐면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종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전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전도할 때 사람 가리시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곳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채워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한테 붙여주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심을 버리시고 그를 예수님께로 겸손히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한 증인의 사명자의 자세가 되어지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 그 광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능력 안에서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넓혀 나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